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모든 삶이 그리스도스의 재판석에 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 말고 하나도 빚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10계명 중에 6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라, 때를 알라, 육의 그 어두움을 벗고 그리스도로서 옷 입으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교회 안에서 형제 간의 행동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주제가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재판석에 선다. 재판석에 선다. 심판석에 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재판석, 판단하는, 재판하는 데가 재판석이죠. 심판석이 아니라. 첫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로마 14장 1절로 3절. 연약한 자를 믿음으로 용납하라. 첫 번째 1절로 2절 다 같이. 그래서 네 삶은 연약한 자를 논의 삶의 판단에 이르고자 말고 믿음으로 용납하라. 어떤 이는 실로 모든 삶을 먹을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나무를 먹는다. 개역성경하고 잠깐 차이가 나는 게 2절이에요. 2절. 로마서 14장 2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있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이 있죠.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가 아니라 네 삶은 너희는 연약한 자를 논의하고 판단하여 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용납하고 받아들일 자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그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에게도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동일하게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했던 믿음의 과정, 성장 과정처럼 저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는 때를 압니다. 이 씨앗을 언제 뿌려야 될지, 그 씨앗이 뿌려지면 그게 싹이 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또 열매를 맺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제쯤인지 그 시기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때를 맞춰서 지금쯤이면 싹이 났겠지 하고 가서 밭을 둘러보러 가겠죠. 또 지금쯤이면은 줄기가 또 이렇게 가지를 치겠지. 그러면서 늘 그 밭에 가서 살펴보면서 언제쯤이면은 싹이 나오겠구나, 언제쯤이면 이 싹이 피겠구나, 언제쯤이면 우리가 추수를 하겠구나, 이런 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씨앗이 뿌려지지도 않았고 씨앗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판결해 버리면 안 되겠죠. 판단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는 실로 모든 삶을 먹을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연약한 자는 나무를 먹는다. 우리가 나물 먹는 사람들 보면 주로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나무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빨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빨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하다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그 이 치아, 이 구강 구조 상황은 그렇게 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했다가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삶을 먹을 믿음이 있는 자는 여섯째 날이에요. 연약하여 나무를 먹는 자는 넷째 날은 다섯째 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넷째 날은 다섯째 날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봅니다. 교재 보세요. 또한 네 삶은 기한을 인해 선생 삶을 사는 것이 의무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의 초보가 무엇인지 네 삶을 가르칠 필요를 가지고 있으니 네 삶은 저지나 단단하지 못한 음식의 필요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저지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미숙아이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악한 것의 분별을 향한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젖을 먹죠. 아직 미숙아들은 젖을 먹어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믿음이 있고 성숙한 선생이 가르칠 수 있는 자. 그 가르칠 수 있는 자는 판단, 분별을 향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이라는 게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따지는 문제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자가 지금 몇째 날인지 저자가 지금 미숙한지 성숙한 자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거나 악한 것에 대한 분별, 좋거나 악한 것에 대한 판단을 향한 그 연습 또는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성숙한 자는 훈육을 받아야 돼요. 점점점 훈육을 받고 그다음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훈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 자는 그 연약하여 나무를 먹고 있는 넷째 날, 다섯째 날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납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결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납하셨다. 그러면 먹는 자는 여섯째 날에 해당되고 먹지 못하는 자는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뭔가 조금 아는 거예요. 아하, 성경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 아는 자는 그 알지 못하는 다섯째 날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해요.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엑수떼네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먹는 자는 에스티오예요. 에스티오. 그래서 근데 먹지 못하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 젖이나 먹는 젖먹이, 미숙아는 앞서간 자, 자기가 듣지도 못했던 말을 하는 자를 아예 판결해버려요. 야, 너는 뭐 어디서 이상한 것만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한다. 나는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너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 어디서 그런 걸 알았느냐? 이렇게 아예 그 상대를 판결해버려요. 너는 그거 이단이야, 그거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로 판결을 해버리는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에요. 먹지도 못하는 자들. 근데 먹는 자는 뭔가 좀 알거든요. 뭔가 좀 알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걸 업신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먹는 자나 먹지 못하고 판결하는 다섯째 날에 해당된 자나 하나님께서 저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그러니까 다섯째 날 먹지 못하는 자는 점점점 지금 젖을 먹여서 키워서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도록 좀 훈육하고 계시고, 그 다음 여섯째 날도 일곱째 날로 향해 가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훈육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32절 한번 볼까요? 이 먹는다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파고라는 단어가 있고 에스티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 그걸 구분해 놨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만찬시 그와 같이 잔을 들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 안에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네 삶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왜냐하면 네 삶이 이 빵을 더 많이 먹자 에스티오 이 잔을 더 많이 마시자 하며 주의 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전파한다. 그러니까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을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27절 그같이 이 빵과 주의 잔을 같이 없게 먹고 에스티오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확증하고 그 빵에서 먹고 에스티오 그 잔에서 마셔라. 왜냐하면 같이 없게 먹고 에스티오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판단치 못하고 스스로 판결을 먹고 마신다. 이로써 내 삶 안에 약한 삶과 병든 삶이 많고 적잖은 삶이 잠들어 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자신을 판단하였으면 이 단어는 이제 디아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판단한다는 단어예요. 아까 분별하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내 삶이 무엇을 판단하였으면 자신을 판단하였으면 판결받지 않을 것이니 내 삶이 판결받는 것은 내 삶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에 의하여 훈련받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판단을 하면 내 삶이 자신을 판단해버리면 디아크리시스, 디아크리노 한다는 얘기인데 크리노가 판결이에요. 내 자신을 통째로 판결하는 거예요. 관통하여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관통하여 찢어서 판결해버리면은 그걸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판결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명사고 크리노는 동사예요. 그래서 판결하다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판단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통째로 통과하며 판결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이라고 번역했어요. 판결 또는 분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면은 판결을 받지 않아요. 판결을 누구한테 받아요? 상대한테 판결하는 자에게 받겠죠. 근데 자신을 판단하지는 않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판결하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금지하고 있다. 금지시키는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로마서 14장 4절로 6절 각자 자기 지능 안에서 충전받아라.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런 판결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냐. 자기 지능 안에서 충전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남을 쳐다볼 겨를이 없다. 우리가 충전한다는 게 이제 뭐냐면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 그것으로 완전히 담을 쌓고 입고 이렇게 옷 입는 그런 아니면 매달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왜 핸드폰 늘 충전하죠? 핸드폰 충전할 때는 주로 어때요? 다른 거 잘 안 쓰죠? 충전할 때만 충전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한다는 얘기는 어떤 채워 넣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입는 거 또는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실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태 사항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세 번째 4절. 남의 가소를 판결하는 너는 누구냐? 그는 자기 주인과 서 있거나 넘어진다. 그러나 그는 세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심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가솔, 남의 식구, 남의 성도, 남의 교회, 그 자기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여섯째 날의 이 교회라면 다섯째 날 교회에 대해서 신경 꺼라 이거예요. 그들은 그 주인하고 가솔들이, 주인하고 저 성도들이 서 있거나 아니면 넘어져 있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라는 게 주인과 함께 서 있거나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있어. 그러니까 서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다시 말해서 남의 집 사정에 대해서 신경 꺼라. 꺼라. 너희의 지금 관심사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충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삶이 판결받지 않으려면 판결하지 말라. 왜냐하면 판결 안에서 네 삶이 판결하면 네 삶이 판결받을 것이나 청령 안에서 네 삶이 청령하면 네 삶에게 그가 대신 청령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청량한다는 요 의미는 아까 자신을 판단하는 개념하고 같단 말이에요. 자신을 판단하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같이 시기, 카이로스 때 이런다네요. 그같이 카이로스 이전 곧 주님이 이르기까지는 누군가를 판결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숨긴 삶도 밝게 하시고 마음에 목적하는 삶도 드러내실 것이니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다 할 일이에요. 판결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판결할 권한도 없지만 판결하지 말아라. 판결한다는 게 이게 말이죠. 참 재밌어요. 야, 너 그거 똑바로 해. 너 이게 잘못한 거야. 굉장히 재밌죠. 그러나 안 돼. 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양육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5절. 어떤 이는 실로 날 곁에서 나를 판결하고 또 어떤 이는 모든 나를 판결한다. 각자 자기 지능 안에서 충전받아라. 여기 이제 충전받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곁에서 나를 판결하는 자, 날 헤매라. 날 곁에서 나를 판결해. 날 곁에서 나를 어떻게 판결하냐. 그러니까 날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안다 박사. 이게 이제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자예요. 여섯째 날이냐 날이라는 개념을 알게 돼. 너는 몇째 날, 너는 몇째 날, 나는 몇째 날 이렇게 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곁에서 날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과 다섯째 날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과 넷째 날을 비교하는 거예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날과 날 곁에서 나를 판결하는 자. 또 어떤 이는 모든 나를 판결하는 거예요. 모든 나를 판결하는 자는 뭐예요? 이건 무식한 자예요. 통째로 무식한 자예요. 그러니까 날 개념이 없어요. 날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날이라는 것은 각자 성도 안에 이루어져 있는 7날 중에 몇째 날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 날 개념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날도 모르고 상대 날도 몰라. 상대가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상대를 통째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판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을 판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지능 안에서 충전받아라. 자기 안에서 충전받아라. 플레로 채운다는 거예요. 포레오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아 채우는 거예요. 매달려서 채우는 거예요. 매달려서 채우는 거예요. 충전받아라. 요새는 뭐 충전할 때 무선으로도 충전하지요. 유선으로 하든 무선으로 하든 충전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무선 전화기로 할 수도 있고 유선 전화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럼 직접 만나서 교육을 받으면 그것도 글쎄 그게 유선이냐 무선이냐. 오늘 지금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매달려 충전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걸 충전을 한다. 그러니까 진행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거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도 한번 봐요. 형제 살며 서로에게 헐뜯지 말라. 형제에 속하여 헐뜯는 자와 그의 형제를 판결하는 자는 법에 속하여 헐뜯으며 법을 판결하고 있으니 네가 법을 판결하고 있다면 법의 수행자가 아니요 오히려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구원함도 멸망함도 가능한 분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 다른 일을 판결하느냐. 그러니까 판결하는 자는 판결한다면 법의 수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라니까. 재판관은 누구예요? 입법자가 재판관이에요. 법을 세운 자가, 법을 만든 자가 재판관이에요. 법을 만든 자가 재판관이에요.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법을 만드는 데를 우리가 입법부, 국회라고 그러고 그걸 집행하는 자는 사법부라고 그래요. 사법부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입법부와 사법부가 구분돼 있어. 그게 민주주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입법자가 곧 재판관이에요. 입법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세웠고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판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날이 돼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면 판결자예요. 그래서 그때는 판결할 수 있어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이나 다섯째 날은 판결하면 안 돼. 왜? 알지도 못하고 판결을 해요. 아는 자가 판결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판결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판사가 이 법전을 놓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전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딱 얼굴을 보니까 얘는 참 선하게 생겼고 얘는 아주 악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이겼어. 당신은 무죄요. 당신은 유죄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얼굴 봐가지고 어떻게 알아? 그 죄상이 어쩐지 자세히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어. 왜 그러냐? 이 화재를 당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보기에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흉터가 생겼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상이 그러니까 이 장관이 죄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분명히 그 상황과 경위와 과정과 그 결과들을 전부 종합해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이 사람이 유죄인지 판결해야 돼요. 지능의 법, 자기 지능 안에서 충전 받으라 그랬죠. 자기 지능 안에서 지각, 지능. 우리가 지능지수 하죠. 지능지수, IQ, 지능지수, 지능. 그건 누스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일 거예요. 그리하여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법을 발견하는데 악이 나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좋은 걸 하기를 원하는데 뭐가 나한테 있다고요? 악이 나에게 이렇게 딱 기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22절.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나 나의 지체 삶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능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본다.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지능의 법과 그 다음에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둘이 싸우고 있다고. 죄의 법은 나를 잡아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지능의 법은 그게 아니야.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죄는 나를 죽이는 거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 부활하여 사는 거다. 그럼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면
뭐가 됐어? 하나님이 됐지. 이게 진행의 법이야. 24절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내 삶이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고 그런즉 그자가 3인칭이에요. 나를 3인칭으로 지금 표현했어요. 그자인 나는 실로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종살이 하지만 육체로는 제 법으로 종살이 한다. 두 가지 지금 그 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육체는 죄를 지차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능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득 채워버리면 남을 판결하지 않는다. 남을 판결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하면, 동생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법인 지능의 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말로 이렇게 타일러라 이렇게 말해, 이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배웠고 부모한테도 배웠어. 근데 육체의 법은, 죄의 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 그러니까 먼저 굴밤이 나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법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뭐 하라? 말로 타일러라. 5번째 6절 그 나를 생각하는 자는 주님과 생각하고 그 나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생각하지 않는다. 먹는 자는 주님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요 먹지 않는 자는 주님과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먼저 이제 생각하고 그 나를 생각하는 자, 그 날이라는 게 뭐예요? 일곱째 날이.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을 생각하는 자는 지금 현재 6째 날이에요. 6째 날이 마지막 날인 그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7째 날을 생각하는 자는 주님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이라는 그 키리오스가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먹는 자는 또 6째 날이에요. 주님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먹으며 하나님 감사하는 자는 6째 날인데 7째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는 자는 주님과 같이 먹질 않아요. 주님과 먹지 않아요. 그걸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하여라는 표현이 좀 모호한 얘기예요. 주님과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누구하고 먹지 않는다고요? 주님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는 감사를 해요. 이게 뭐냐면 5째 날이에요. 5째 날은 그래요. 지 혼자 먹어요. 주인과 먹어. 주님과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목사님하고만 둘이 먹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 그 대신 왜? 기복신앙이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 주님과 먹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지금 6째 날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 안 먹는 자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5째 날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여기 먹는다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SDO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파고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파고라는 단어도 먹는다는 단어 동사고 SDO도 먹는다는 동사예요. 근데 그 단어가 구분이 명쾌하지 않아요. 명쾌하지 않고 SDO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고 파고라고 하는 건 포괄적인 어떤 내용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 관련된 것은 파고라는 단어를 쓰고 세부적인 살기 위한 육체를 위한 거면 주로 SDO를 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게 또 명쾌하지도 않아요. 그 선이. 마태복음 11장 19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먹고 할 때 SDO. 그러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또 저 삶이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SDO 하고 마시니까 저 삶이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보라,
대식가요, 애주가요 그랬어요. 대식가요 할 때가 이게 파고라는 동사가 에서 온 파고스라는 명사예요. 대식가. 대식가요. 그러니까 먹기를 좋아하는 아주 배불떼기, 뭐라 그래? 포식자 이런 거예요. 대식가, 포식자. 세리 삶과 죄인 삶의 친구다. 그리고 지혜는 그녀의 자녀 삶으로부터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저 삶이 말합니다. 보라 대식가요 애주가요 그랬어.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대식가다 그랬어요. 파고스. 파고도 이게 먹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파고라는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안 쓰였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 쓰고 요한복음에만 쓰였어요. 요한복음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6장 47절 42절.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나는 나의 이르고자 믿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진다. 여기 중요한 게 나의 이르고자 믿는 자예요. 나와 하나 되고자 믿는 자예요. 자, 나의 이르고자 믿는 자의 그 행동이 뭔가를 좀 보자고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고 이제 전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49절. 네 삶의 아버지 삶은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것은 누군가 그것에서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빵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빵이다. 나는 지금 생명의 빵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인데 먹고 파고 죽지 않게 하려는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만약 누군가 이 빵에서 먹었다면 내세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내 육체인데 내가 세상의 생명에 초월해서 육체를 줄 것이다. 그런즉 유대인 삶이 서로 삶을 향하여 다투어 말하되 어찌 이자가 내 삶에게 육체를 먹도록 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파고라는 단어를 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은 아니지만은 에스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에스디오와 파고가 그렇게 명쾌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파고는 주로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능력, 먹을 만한 능력, 그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자는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야 돼. 몸 안에, 장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유를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파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유를 마셔요. SDO예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우유를 안 마셔요. 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그 파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한테는 효소가 없어서 먹으면 배탈 나. 그러니까 나는 우유를 SDO 안 해. 이해가 되세요? 파고는 어떤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캐파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SDO는 실제 먹는 행위 어떤 이런 걸 얘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로 52절에 나오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는, 파고할 수 있는 자는 여섯째 날에 들어와야 돼요. 다섯째 날은 못 먹어요. 그럼 다섯째 날은 뭐래요? 그냥 빵 먹죠. 그리고 생명의 빵이 아닌 다른 빵 먹는 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빵은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빵인데 이 빵인 하나님 말씀을 먹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빵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빵이 안 되기도 해요. 생명의 빵이 아니면은 먹기는 먹어. 그래도 죽어. 그러나 생명의 빵으로 먹으면 살아. 그 생명의 빵이 뭐냐? 바로 해설이에요.
그래마 이 해설을 제대로 해서 먹이면 바탕에 일곱 날이라는 개념을 깔고 세 가지 법을 깔고 그리고 나서 해설을 해서 먹이면 그것이 생명의 빵이 돼. 근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은, 파고할 수 있는 능력은 그 기본 바탕을 깔아줘야 돼. 근데 그거 없이, 날의 개념을 없이 그냥 이 해설을 주면 못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거나 해설을 통해서 읽거나 그 기본 바탕이 파고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삶이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근데 만나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것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이것이 뭐냐? 그럼 죽어. 그냥 읽으면 죽어. 이해를 해야 돼. 그 이해를 시켜주는 자가 누구야? 주의 사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3절. 그러나 내가 은혜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서 초월하여 비난을 받겠느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행하라. 네 삶은 유대적 삶에게나 헬라적 삶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허물 없는 자가 되라. 내가 모든 삶에게 즐겁게 한 것처럼 나와 같이 하되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저 삶이 구원을 얻도록 많은 삶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라. 거기 먹든지라는 게 STO.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당연히 다섯째 날이 여섯째 날로 가려면 당연히 먹어야 돼. 여섯째 날이 일곱째 날로 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런데 다섯째 날에 먹던 상황하고 여섯째 날에 먹는 상황이 달라요. 다섯째 날에는 다섯 날에 속한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내 육체를 먹어라. 그랬더니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육체를 어떻게 줘서 우리를 먹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생각했어요? 요 살덩어리로 생각했겠지. 요 살덩어리 요걸 줬으면 뭐가 돼? 저기를 줬으면 족발이지. 족이나 발이나 같은 말이에요. 족은 한문이고 발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 그래? 수손이요 이건? 그러면 이게 손 숫자를 써서 수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손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수손이요? 거꾸로 아까 선수? 그럼 저건 족발이라고 그러잖아. 돼지 족발. 돼지 족이면 족이고 돼지 발이면 발이지 무슨 돼지 족발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지. 아, 저 양반이 뭐 돼지인가? 족발을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로 지금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 못했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족발처럼 그런 육체를, 그런 살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로 가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에요. 살로 가게 먹어라. 야, 그 깨작깨작하고 그렇게 먹으면 살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야 살로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맛있게 먹어야 살로 가. 살이 되고 피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는 말씀이에요. 풀어주시는, 해설해 주시는 말씀이지. 살이라 그러니까, 이거 돼지 족발처럼 이렇게 뜯어먹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저 족발을 우리한테 줄라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해설을 설득을 내가 받아야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 14장 7절로 11절. 네 삶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여섯 번째, 7절, 8절, 9절.
왜냐하면 내 삶 중에 스스로 사는 자도 하나 없고 스스로 죽는 자도 하나 없다. 왜냐하면 내 삶이 산다면 주님과 살고 내 삶이 죽는다면 주님과 죽는다. 그런즉 네 삶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에 이르고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일어서셨고 살아나셨다. 이는 죽음 삶과 산 삶에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삶이 뭐냐면 시체를 죽음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체나 살아있는 자나 다 주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하려고. 근데 이 순서가 살고 죽고 그렇게 돼 있죠. 살고 죽고 그렇게 돼 있는데 다음 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죽으셨고 일어서셨고 살아났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순서를 바꿔야 돼. 내 삶 중에 스스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로는 살다 죽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죽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이 죽는다면 주님과 죽고 내 삶이 산다면 주님과 사는 거예요. 순서 바꿔야 돼. 왜? 8절에 뭐라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왜냐하면 이것에 이르고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일어서셨고 살아나셨다고요. 이게 죽고 일어나고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과 함께 죽는 거고 내가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다.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죠. 우리말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거기에 신경 쓰지 마, 몰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따지고 뭐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가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동물에게, 우리 인생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살고 죽고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 주님의 지배를 받는데,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네,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지배를 안 받으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육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로 23절. 파울로스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나 모두가 네 삶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여러분, 네 삶의 소유다. 그래서 네 삶은 그리스도스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여기 파울로스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나 이게 다 뭐라고요? 내 삶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삶의 소유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삶의 소유요? 누구의 소유요? 그리스도스의 소유요. 그리스도스는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야 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네 삶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졌으니 네 삶의 소유가 아니요 네 삶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왜냐하면 값으로 사게 되었으니 네 삶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또한 네 삶의 영 안에 있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네 삶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하나님 누구냐? 그리스도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인자로 오셨다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 나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와야 나와 한 몸이 되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수가 있어. 나와 함께 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영이신 인자로 들어와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고 나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스화 돼야 돼. 그리스도스 안에 있다. 그리스도스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스화 됐다지. 그리고 하나님화 됐다. 그러니까 함께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이거 제거하러 어디 가요? 응? 암세포가 있으면 이거 제거하러 어디로 가야 돼? 병원 가야지. 그러면 어디로? 화장실로 가면 안 되지. 병원 가야 돼. 그렇죠? 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 그렇죠? 수술할 때 그냥 살아있는 채로 해요? 어떻게? 마취 놓자. 마취 주사. 마취 주사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 죽잖아. 죽는 거예요. 그 죽었을 때 이제 암세포를 나도 모르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의사가 딱 잘라내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어떤 일은 이제 그래가지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통치하는 삶의 왕이시며 지배하는 삶의 주인이시며 행복자요 능력자가 자기 때에 출현을 보여주실 것이다. 유일하게 불멸을 가지신 분이요 접근할 수 없는 빛이 그하시며 그를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으며 알아봄이 불가능하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력이 있다. 아멘. 거기 지배하는 삶의 주인이시며 이 단어가 키리유오 다 같이 키리유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배한다는 지배하다. 그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주인이요. 응? 주인이 뭐예요? 지배해. 키리오스가. 여기서 이제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주인 또는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삶의 주인이라니까. 지배하는 삶의 주인이에요. 지배하는 삶의 주인이에요. 통치하는 삶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통치하는 삶도 하나님의 아래에 있고 지배하는 삶도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주인 노릇 한다. 그러니까 주인 중에 주인이요. 왕 중에 왕이고 통치하는 삶의 왕이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스가. 그래서 이는 죽음 삶과 산 삶의 지배자, 지배하려 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스가 지배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배자의 그 주인이고 또 통치하는 자의 왕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돼? 지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통치하는 자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돼야 돼.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려면 왕이 되려면 너그러워야 돼. 너그럽지 않으면은 다 어때? 죄 지면 뭐 해야 돼? 다 죽여야죠.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죽이지 않고 어디다 넣어요? 감옥에 넣어요. 감옥에 넣어서 거기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교도소 또는 교화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로 인해서 남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스스로 깨닫게끔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바꿔서 그래갖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세상에 와서 다시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와서 또 적응을 못하니까 또 범죄하고 또 들어가고 또 나와 또 범죄하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통치자는, 주인 노릇하는 자는, 왕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나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7번째 10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결하느냐? 너도 네 형제를 어찌하여 없인 여기느냐? 왜냐하면 네 모든 삶이 그리스도스의 재판석에 다가가고 있어. 이제 하나 경고를 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자도 없인 여기는 자도 어디 가요? 재판석에 가야 돼. 재판석. 그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이 가서 너는 니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고 이렇게 그 골라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요 두 가지 아까 법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법과 육체의 죄의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지능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뭘로 가득 채워야 돼? 하나님의 지능의 법으로 가득 채워야 되죠. 그러면은 무엇이 쫓겨나?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저 귀퉁으로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쫓겨가서 압박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놨으니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이것만 똑 떼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내 안에 그런 그 돌덩어리가 될 요소가 가득히 있는 거예요. 검은 요소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빛이 들어와서, 지능의 법이 들어와서 그것을 밀어냈어. 그래서 반반. 그 반반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우리가 그 사랑의 표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반반. 그래서 이제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 못 박아버렸어. 그것은 내 수술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요 어둠의 요소를 빛이라는 요소가 딱 밀어내서 이렇게. 근데 이걸 떼낸 게 아니야. 그때 떼낸 게 아니라 저 한 귀퉁이에 딱 몰아놔가지고, 이게 몰아놓으면 힘을 못 쓰니까 어때? 덩어리 져가지고 돌덩어리가 돼버려. 이거를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 가서 이걸 똑 떼고 나는 헐헐 이제 날아가는 거야. 그러지 아직 지금 덜 된 자를 거기 끌고 가면 안 되죠. 때가 되면 다 거기를 그리스도스의 재판석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 재판석에 가야 돼. 근데 가지 않고 살다가 죽는 자도 많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스의 재판석에 가지 않고 죽어요. 왜?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지금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고통스럽죠. 힘들고. 사도행전 4장 11절. 이분은 네 삶의 건축자 삶에 의하여 멸시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리에 이르고자 된 분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삶의 건축자 삶이 의하여 멸시받은 업신여긴 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이래. 그래서 멸시받은 돌이, 업신여긴 돌이 뭐가 되냐?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스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함이 합당하니,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스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스의 재판석 앞에 드러나게 함이 합당하니, 이는 각각 선이나 악이나 행한 삶을 향해 그 몸으로 인한 삶을 마련해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나 악을 제거해야 되겠죠. 악을. 이걸 둘을 대꾸법으로 자꾸 써놨는데, 내 모든 삶을 그랬어요. 내 모든 삶을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하며 합당하다.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상황은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그 재판석에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위한 마지막 통과 의례가 있다. 이제 이런 그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스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11절. 왜냐하면 기록된 것이다. 나는 살아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도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된 것이다. 이게 이제 인용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인용했대 이렇게 써요. 기록된 것이다.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는 얘기야. 나는 하나님이다는 얘기. 나는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말씀을 했어요.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도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백한다는 단어가 엑소몰로게오, 호몰로게오, 동의하다. 거기다 이제 동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는 건 좀 그게 말로도 할 수 있고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2절 25절 얘기예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게 나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해석을 했죠. 인용하면서 해설을 했어요. 나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구약에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게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번역하기를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고 모든 혀가 나에게 자백할 것이다 그랬어요. 맹약이 아니라 자백이라는 뜻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사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사망이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도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을 초월하는 이름을 그에게 선물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삶과 땅에 속한 삶과 지하에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무릎이 예수스의 이름 안에서 절하게 하려 하며 또한 모든 입이 주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고 자백하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 모든 이름을 초월하는 이름을 그에게 선물하셨어요. 그 이름이 크리스토스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절하게 하고 모든 입이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안에서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로 죽고 하나님의 산자의 입술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태복음 11장 23절 자백에 대해서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내 삶이 무릎 꿇게 하고 내 혀가 자백하게 할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만이 가능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그 절기 안에서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나는 당신께 자백합니다. 이는 지혜롭고 총명한 삶에게는 이 삶을 숨기시고 미숙한 삶에게는 저 삶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백했어요. 동의하고 초단했어요. 나는 당신께 자백합니다. 요 이제 그 호몰로게와하여 에크가 내놓는 것은 이게 비밀들이에요. 비밀스러운 것들이에요. 비밀스러운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죄로 죽고 하나님께서 삽니다. 동의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거를 체험한 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동의하여 자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친히 자백하셨죠. 뭐라고? 지혜롭고 총명한 삶에게는 이 삶을 숨기시고 미숙한 삶에게는 저 삶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스를 계시해줬다고 라고 자백했어요.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먹는 자는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납하라. 형제를 없인 여기거나 판결하지 말라. 모두 그리스도스의 재판석에 선다. 생각하고 먹는 자는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자신을 판단하라. 자신을 판단하라. 지능으로 충전받아라. 자신을 판단하라. 그러면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디아크리노 나를 스스로 판결해야 돼. 그것을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판결하는 걸 판단, 디아크리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결국은 뭐야? 옛날 성인들은 일일 삼성했어요. 자기를 반성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예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해야 된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